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755면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자, 에스더 6장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위기를 지나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숨은 그림을 찾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세월을 살아내면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숨은 그림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또 그 일들을 우리가 꺼집어내어서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왕이 역대 지략을 읽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만의 오해, 또 10절에서 11절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함, 또 12절에서 13절은 하만 몰락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왕이 역대 지략을 읽은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준비했던 1차 잔치에 다녀온 왕이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지를 못합니다. 왜 오늘 알려주지 않고 내일 오라 그랬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1절에는 왕의 잠이 달아나 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는 것은 잠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궁중실록을 가져오게 하고 읽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또 수많은 궁중실록의 이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페이지를 찾아서 읽게 된 것,
우연에 우연히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짐작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 왕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에게 계속적으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큰 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좀 섭섭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사용되어질 큰 기회와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2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긴 했지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에스더였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나 신하에게는 에스더가 부각이 되고 또 모르드게는 좀 놓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근데 왕이 알게 되었으니까 마땅한 상을 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는지를 성도님들 찾으셨습니까? 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만의 오해인데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되자마자 모르드게에게 상을 바로 주려고 왕은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하만도 급한 성격이라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체 없이 바로 처리하려고 밤늦은 시간 왕궁 바깥들에 이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한밤중인지 자정을 넘어가는지 전인지 또는 아주 이른 새벽인지 특정한 시간까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자유롭게 나아가는 하만의 입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왕이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자, 왕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하만이 늦은 밤 혹은 이른 시간에 왜 왔을까? 그 시간에 올 정도면 긴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왕에게는 하만이 왜 왔는지 그것은 자신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밖에 왕의 존귀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하만의 속마음이나 내뱉는 말 속에서 존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귀한 자를 대우하시려면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대우해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왕의 입장에서 이 하만의 답은 아주 노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좋은 관직을 내려주시고 상금 얼마를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입니다. 왕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만에게는 사실 관직이나 상금은 본인에게는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누리고 있고 오직 못해본 것은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만의 대답은 하만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그런 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인데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오만과 착각에 빠졌던 하만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하나씩 이제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자, 하만의 마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모르드게가 뭘 했길래 왕이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이제는 자신이 말을 태우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외치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는 모르드게 그 하만이 엄청난 이제 충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조금의 신중함이나 겸손함이 있었다면 왕이시여 누구에게 그런 상을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모든 대화와 상황이 생각할 겨를 없이 급하게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성급한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말이나 타고 다니면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높임의 대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 말을 타는 것이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또는 그렇다고 해서 관직이나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카퍼레이드를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이나 주든지 관직을 주지 카퍼레이드 한번 하고 끝이라니 이게 상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은 하만의 몰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왕에 높여주는 상황이니 하만에게는 일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번뇌하고 머리를 감싸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서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만이 왕을 만나러 갔으니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내와 친구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그 결과를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 측근 중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아내는 일이 틀어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의 굴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의 스토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는 분량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내일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만에게는 수치가 시작되고 모르드게에는 그 수치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만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골몰하지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이 의인은 높여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믿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